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같이 읽어야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우리 38절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빌라도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이때 태어나서 이런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게 됐는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암시도 합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 와서 자기 나름대로 업적을 세우려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수로를 좀 놔줘야 되겠다. 여러분, 로마의 수로는 굉장히 지금도 위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쭉 누각을 세워서 그 물을 저 산으로부터 아래로 끌어오는 이 수로는 두 종류의 수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을 먹는 수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래에 용수, 일반적으로 빨래하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물로 쓰는 이 두 종류의 물을 저 산으로부터 이렇게 끌어내려서 수로를 만들어서 아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소아시아에 가보면 멀리서 높은 산자락이 있는데 마치 고가도로처럼 쭉 놓여져 있는 수로를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수로들이 있습니다. 물론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수로가 건축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에 이 수로를 놓으려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성전의 헌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참 정치력이 없는 사람이죠. 정치력이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봉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란을 일으켰다고 잔인하게 군대를 동원해서 피를 흘리면서 진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인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완전 땅바닥입니다. 잔인한 사람, 자기의 존재를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일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싫어했던 빌라도에게 데려왔습니다. 당신이 재판해달라고. 얼마나 예수를 싫어했으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동족에 피 흘린 분 아닙니다. 빌라도가 피 흘렸습니다. 자기 동족을 칼로 죽인 그러한 빌라도 앞에 칼을 쓰지도 아니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공격적인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을 데려와서 그 잔인한 빌라도 총독 앞에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고 있는 이 현장의 아이러니를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예수가 미웠으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까지 해야 됐겠느냐.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빌라도의 질문을 통하여 요한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뒤에 가보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냐?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가장 더 유명한 말, 진리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의 질문 앞에 요한복음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답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18장, 19장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왕입니까? 자, 어떤 왕이길래 이런가? 그들의 문제는 뭔가?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런 것들이죠. 10계명에 나오는 1계명, 2계명,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제일 큰 계명 중에 하나가,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제일 범죄의 큰 죄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지요. 그걸 사실은 10계명에서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좀 잔인하지만 들으세요. 제가 예를 들려고 하는 거니까. 부모를 살해한 자식이 있으면 그 죄가 어떤 것입니까? 끔찍하죠. 이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제일 잔인한 범죄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준비하셨고, 그 블루프린트 대신 청사전을 가지고 친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를 만든 분은 누구냐면, 직접 만든 분은 예수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었다라는 면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면에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를 죽이시오.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언도하기를 위해서 고발하고, 그 십자가를 언도한 로마 빌라도나 그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유대인이나 공범이잖아요. 그렇죠? 공범입니다. 주동자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참가자는 이방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유대인의 죄는 뭐냐? 더 크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보다 이들의 죄가 더 크다. 왜 더 큽니까? 자, 그 하나님 지으신 분이 친히 자기 백성에게 내려왔습니다. 왜 자기 백성인가 하면,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입양했잖아요.
시내산에서 입양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와 너는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사실은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모든 보호를 주시고 성소와 성전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인자와 은혜를 그들에게 특별히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더라도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서 이렇게 태어난 거냐? 아니 2000년 동안 방랑하다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생기게 되었느냐?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나라가 생긴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런 역사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나라의 정신이 거의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창씨개명 다 했죠. 대부분의 문인들 다 넘어갔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다 신사참배했죠. 다 무너져 내렸죠. 소수의 신사참배하지 않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핍박받고 순교하기 직전이었죠. 그게 몇 년이요? 36년입니다. 만약 그게 70년이 되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정신은 그야말로 다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에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나라를 만든 걸 보면 이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 있다. 뭔가 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잘나서요? 그들이 똑똑해서요? 그들이 선해서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내가 내 약속을 영원히 기억한다. 그들이 저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 다 불러올 것이다. 그들이 저 어두운 곳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다 끌어올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그 사랑을 베풀었으면 그 유대인을 내 백성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이, 그 사랑을 받은 백성이 왕을 직접 죽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왕은 그야말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보좌에 앉는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물어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왕이 이런 정도밖에는 안 됩니까? 아니, 왕이라면서요. 자기 스스로도 왕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밖에는 안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빌라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 왕 아니냐? 너 왕인데 왜 이따위로 이 자리에 고발당해 서 있느냐?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으로 왔다며, 그런데 이런 대접 받는 게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 너 그런 대접밖에 못 받느냐?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직접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면서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아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시라면서요. 그리고 이 땅을 다 지으신 분이라면서요. 그런 분이 왕이 아니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여기 속하지 아니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세계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 이 세상은 사탄에게 임시로 당분간 관한을 맡겨놓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왕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휘저어놓고 나라들 전쟁 일으키고 미워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단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마음대로 다는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어느 정도는 자기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여기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통치권은 여기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렇게 물리력으로 가져오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칼과 창과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와 비행기와 탱크와 무기로 가져오는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렇게 가져오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눈물과 죽음으로 가져오는 나라다. 예수님은 성육신도 스파이처럼 은밀하게 들어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챈 사람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나중에 되면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30살이 되어서 세례 요한만 유일하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높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례 요한만. 그 30년이 딱 끝나고 공생이 시작할 때 30년 동안 얼마나 은밀하게 사셨으면, 얼마나 은밀하게 이 세상에 들어오셨으면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조용히 이 땅에 들어오셨고 홀로 들어오셨습니다. 천사를 대동하고 천군 천사를 뒤에 호위를 받으면서, 그리고 걸어갈 때마다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그가 걸어갈 때마다 천군 천사가 앞길 비결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그는 홀로 침투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셨지만 그의 나라는 이 땅에 물리력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심고 마치 겨자씨 하나만큼,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가 얼마인지 아시면 그냥 참깨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깨 하나만큼의 겨자씨 하나를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땅에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겨자씨가 점점점 커가면서 처음에 잎이 올라오고 줄기가 가느다랗게 올라오더니 그 다음에 큰 나무가 되어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거기가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그 일을 하셨냐면 바로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왕국의 한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본인의 나라를 사랑과 눈물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심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심어놓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물리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파워로 일하지 않습니다. 내 재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내 가진 능력 가지고 자랑하며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심은 그대로 사랑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땀과 희생과 때로는 아픈 상처와 고난과, 그리고 내 자신이 주님을 따라갈 때 받을 수 있는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교회의 특징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심었으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약한 교회는 동시에 강할 줄로 믿습니다. 왜 강할까요? 주님이 심으셨잖아요. 이 사탄의 왕국 한가운데 주님이 심어놓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아니잖아요. 그 한가운데 심어놓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 주님이 교회를 보호하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나 주님은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질 수 있지만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총과 칼로 아니라 주님은 사랑과 눈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종류와 그 특징은 주님의 나라와 병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런 종류에 속한 게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잘못 알기를 원치 않는다. 내 나라는 이런 것들로 일하는 게 아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내 재능으로 일한다고 했으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일을 더 잘해야죠.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해야죠. 주님이 돈으로 했다고 그러면 돈 많은 나라와 돈 많은 세상이 더 멋지게 일을 해야 되죠.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권세와 능력과 재능과 돈으로 일하시는가? 그걸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주님께서 주가 되셔서 일하시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내 나라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총과 칼로 싸우는 저런 나라가 아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저렇게 총과 칼로 싸우는 일이 끊임이 없겠지만 언제 이런 일들이 끝날까? 우리 주님 오셔야 되죠. 평화의 왕께서 오셔야 되죠.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는 왕이라는 것과 어떤 왕인지에 대한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제 거의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37절의 내용을 한번 계속해서 연결해서 봅니다. 빌라도가 이러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대답을 하시는 현재 왕이라고 대답하신 거 맞죠? 현재 왕이죠. 또 그 다음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를 위하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관식.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 이를 위하여. 왕. 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뭘 위하여예요? 왕이 되기 위하여예요. 내가 왕이다. 그럼 지금 왕이면은 이를 위하여? 아니 왕이신데 뭘 또 위하여예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태어났고 왔다 뜻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왕이에요. 근데 또 왕이 되시기 위해서 또 오셨대요. 이 딜레마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람인데 사람이 돼야지. 그런 말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저보고 목사야. 너 목사지? 너 목사가 돼야지.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목사다운 목사 되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너 사람 맞지? 그러면 사람이죠. 너 사람이 돼야지. 그럼 무슨 뜻이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얘 왕으로 오셨어요. 너 당신 왕이지? 나 그래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또 왔다.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하여 내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왕다운 왕은 뭐예요 도대체? 네, 여러분이 어떤 왕을 원하시는데 한번 머릿속 그려보세요. A라는 왕은
멀리 보좌에 앉아서 그래,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너는 내 신하다. 나는 왕이고, 그런 너는 내 말 들어야 되고, 내가 다스리는 것에 복종해라. 이런 왕을 원하세요? 아니면 이 왕이 친히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먹고, 왕이지만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심지어는 백성을 위해서 싸우고, 심지어는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하세요? 저라면 두 번째 왕을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저는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특별한 종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특별한 종류의 왕은 이 땅에 와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먹고, 신하들과 함께 자고, 신하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신하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며, 신하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며, 신하들이 어떤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겪는지를 다 같이 겪고, 심지어는 그 신하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신하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왕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런 왕이 되려고 온 것이다. 나 그런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왕 맞다. 나 왕이야. 그렇지만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앞으로 구원할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죄를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간다. 나는 그런 왕이 될 거야. 주님께서 네가 왕이냐고 물었을 때 나 왕 맞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또 다른 왕이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주님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 왕입니까? 진짜 왕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위해서 같이 걸으셨으며 아파하셨습니다. 그 왕은 내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고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서 죽으신 다음 그 미랄에서부터 생명이 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그 왕은 이런 왕입니다. 그분은 내 왕입니다. 그분은 내가 내 목숨 바쳐서 따라갈 나의 왕,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하라고 요한복음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왕 맞냐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때는 제 삶이, 양해하고 들으세요, 살얼음판을 걸을 때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칼날이 위에 제가 자신이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를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나는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인생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날이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칼날이에 서 있잖아요. 살얼음판에 서 있잖아요. 위태한 가운데 서 있잖아요.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나는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면서 내가 왕으로서 대접해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으로서 대접해드리고 있는지,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왕인지, 나는 정말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 아니면 입술로만 그런가?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그런가? 아니면 내 삶 전체를 통하여 진짜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도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일은 흘러가 버렸습니다. 진리가 뭘까요?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다음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왕이라는 것과 진리라는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물었을 때 진리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일 쉬운 대답은 예수님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진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무엇이 진리죠? 그게 뭘까요? 네, 왕이신 분이 왕이 되시고자 하는 것. 우리의 시점으로 말하면 왕이신 분이 왕이 되신 것. 이게 진리예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며 왕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까지 가셨다가 부활하신 그것, 그래서 왕이 되신 것, 그래서 모든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그리고 나의 왕이시고 교회의 왕이시고 믿는 자의 왕이신 것,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빌라도는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쓰는 것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의미가 설명되기 때문에 제가 씁니다. 진리란 헬라어의 단어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예요. 네, 레세이아인데 아라는 영어로 말하면 A예요. 아하고 레세이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레세이아는 뭐냐면 숨긴 것, 감춘 것이란 말이고요. 아가 붙으면 그 반대말이에요. 숨긴 것, 감춘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정말 잘 알았어요. 진리라는 개념을. 진리란 뭐냐? 숨긴 것,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뭘 감추고 있을까요? 뭘 숨길까요? 뭘 왜곡하고 있을까요? 네, 네가 열심히 하면 진리 찾을 수 있거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네가 뭐라도 할 수 있고,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 진리 아니에요. 십자가 없어도 괜찮아. 뭐 굳이 십자가야. 왜 십자가야?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십자가 지고 왜 주님을 따라가? 십자가 지고 갈 필요 없어. 십자가는 주님이 지셔야지 왜 내가 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네가 네 십자가 지고 나 쫓으라, 부인하고 날 쫓으라 그러셨지.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으니까 나는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는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뭐든지 하나님이 다 해주셔. 혹은 이 세상은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잘 돼야지, 네가 복 받아야지, 네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려야지. 사람들은 두 번째야, 네가 잘 돼야 돼, 너 건강해야 돼, 너 잘 먹어야 돼, 너 행복해야 돼, 네 가정이 잘 돼야 돼. 한편으로는 맞지만 많은 것들을 내 중심으로 이끌어가도록 계속 부추기고 활활 장작을 태웁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알레세이아, 숨긴 것, 어두운 것,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데, 주님께서 이 진리를 뭐냐면, 나를 봐라, 내가 나를 위하느냐, 내가 내 영광을 위했느냐, 내가 이기적으로 살았느냐,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았고 우리를 위해 살았잖아요. 세상에 자신의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게 알레세이아예요. 레세이아는 뭐냐면 내 중심으로 나, 내 건강, 내 행복,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 쾌락, 그리고 내가 성취하는 것, 내 것, 나 이게 레세이아예요.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진리를 감춰요. 사탄은 계속 진리를 어둠 가운데 넣어요. 사탄은 계속 깜깜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흐릿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 쫓아가게 해요. 알레세이아는 뭐냐?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안 되니까. 말로만 이웃 사랑이라 하니까 사랑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닦아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희생해라.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게 알레세이아예요. 어둠을 밝혀주고 가린 것을 벗겨주고 이 세상에 따라가는 것들을 드러내서 잘못됐다라고 알려주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멋진 진리인지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진리는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진리는 밝히는 거니까 빛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처음 4절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이 뭐예요?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가 가운데 비치고 빛이 비치는 사람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빛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진리를 이 땅 위에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몸으로 증언하셨고 그 진리 안에는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사탄은 비진리와 거짓과 허위와 잘못된 것과 가리는 것과 어둠을 자기의 무기로 삼아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걸 위해서 오셨잖아요. 내가 왕인데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무엇으로? 몸으로. 내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이게 진리라는 걸 보여줬다. 그러니 너희도 이제 내 백성 아니냐? 내 백성이면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나를 왕으로 삼느냐? 너는 내 나라의 시민이냐? 내가 심으는 그 나라에 속한 자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대답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